계속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방주, 오늘은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방주는 네모난 배 같은 모양의 네모난 배다 이렇게 말씀했죠. 방주는 일반 배와는 다릅니다. 네모난 기다란 상자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방주의 특징은 노도 없고 또 돛대도 없고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는 키도 없습니다. 그냥 둥그러니 상자가 빈 상자 안에 짐승들이 들어갔고 한 상자가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디 방향으로 정해서 나갈 수도 없고 또 방향을 정해서 나갈 수도 없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것도 없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좀 맡겨놓고 물 마르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방주 자체가 언제 파도에 휩쓸려서 전복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수가 그냥 바람이 없이 위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땅에서 물이 지하수가 솟아오르고 바닷물이 역류하고 산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 산이 없던 산이 생기고 또 산이 있던 산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 물 자체가 잔잔한 것이 아니고 소용돌이 치고 그냥 파도가 일고 이러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모터가 있나 엔진이 있나 노가 있다 하더라도 8명이 그 큰 배를 저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닻을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 마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라 하더라도 우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매일 그 많은 짐승들의 먹이를 갖다 날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 코끼리면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먹이를 날라도 주는 건 남자 넷, 여자 넷 해서 8사람이 매일 그 짐승들의 먹이를 날라주는 것,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이건 사람을 고용해서 노임을 주고 사람을 샀을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물이 말라서 땅으로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입장이면서도 하루하루 삶 자체가 편안한 삶이 계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시련이 따르고 힘든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지 않는 이들과 별 차이 없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방주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지 않는 이들과의 차이는 뭐냐?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일하고 벌어 먹고 살고 이렇게 하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심판대 위에 서게 되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방주,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에서 테바가 나오고 또 딱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모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인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굉장히 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애굽 정부에서는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지만은 인구가 몇백만 명이 되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그 인구 숫자가 세력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경계해가지고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나일강에 갖다 버리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여자를 낳게 되면 여자는 뭐 힘가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해서 일을 시켜 먹기는 좋지만은, 남자들은 일 시켜 먹기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힘을 갖게 되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니까 남자아이들만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버리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몰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몰래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좀 크다 보면 빽빽거리고 울고 그러면 애국 관리들에게 들키게 되면은 이것은 부모까지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작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태워서 뚜껑을 덮고 그것을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게 이렇게 놔두게 됩니다. 여기서 그 갈대 상자가, 그 상자라는 이름이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상자라는 뜻의 테바를 사용하고 있고, 갈대 상자도 테바요,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딱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테바가 나오고 모세 갈대 상자가 테바가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그 갈대 상자에다 이 모세를 태워서 강물에 버렸으면은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그대로 뭐 먹이에 악어가 있고 그러니까 악어의 먹이가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살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저게 뭐냐, 시녀들을 불러서 가져오게 하는데 거기에 갓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애굽 공주가 모세의 아기를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왕자의 삶을 삽니다. 많은 지식을, 애굽의 그 최첨단 과학 지식을 배우면서 무술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하면서 40세까지 왕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보류하시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한번 구원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간을 보냅니다. 80세까지 그렇게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이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이 이 갈대 상자에서 구원해주고 나서 바로 히브리인들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추진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너무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힘드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잊어먹고 계시다가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참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구원하시면서부터 계속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또 시작을 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기억하셨다 이겁니다.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잊어먹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 관심 있으신 분은 자카르라는 단어는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잊어먹었다 깜빡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추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기억하셨다 이거든요. 그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들어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그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것도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또 깜빡 잊었다가 홍수에서 사람들을 그 많은 진멸을 시키는 과정에서 바쁘셔서 깜빡 노아를 잊어먹고 계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서 노아의 구원 계획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힘든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탄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계획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빨리 성장시켜서 이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80세 때까지 모세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훈련하고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억하신 계획을 추진해 나가신 것이죠. 모세는 40년간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연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고난, 연단, 훈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다고요?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물은 계속 솟아올랐지만은 홍수는 40일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하실 때에 며칠간 금식하셨죠?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준비 사역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를 기다리는 고난의 기간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 또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작하려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8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추진하신 일 중에서 기억하셔서 하신 일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면은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된 지구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없어질까요?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죠. 그 태양빛을 강하게 찌어서 물을 증발시키면은 될까요? 그 다시 수증기가 또 모였다가 다시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햇빛을 강하게 비춰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분다 해서 물바다가 된 그 지구가 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르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르아흐. 헬라어도 푸뉴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도 바람이란 뜻도 되지만은 또 성령이란 뜻도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다 이렇게 큰 어른이 됐는데 다시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푸뉴마를 말씀하시, 푸뉴마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푸뉴마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영은 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고 하시면서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 푸뉴마가, 그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래요. 푸뉴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푸뉴마의 역사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할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말랐더라 이렇게 급속도로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바람은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물이 땅속으로 가라앉아야 돼요.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할 때에 그건 뭐 제가 그 과학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창조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이 지구 속에 이 땅 위에 있는 바닷물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있다고 그래요.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가라앉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무슨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가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고 저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든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처음 창세기 1장 이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바다가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아 홍수 때가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상황,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 원어의 뜻이 닭이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그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체를 주시기 위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 수면 위에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품고 계시는데, 지금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지구를 덮고 보호하고 품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급속도로 물이 마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서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바다가 둘로 갈라지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르하우였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의 르하우가 강하게 불어서 갈라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강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물바다였던 지구가 홍수난 지 150일까지 부풀었다가 150일이 지나서 급격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산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배는 150일 만에 아라рат산 어딘가에 정착이 됐어요. 땅이 생겨서 땅에 생긴 거예요. 그 창조과학자 배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 어떤 학자가, 기독교인 학자가 발표한, 이게 세미나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 모양을 그 창조과학협회에서 자기의 의뢰가 왔대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규모로, 규격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그 방주가 얼마나 물 위에 잘 뜨는지 그것을 좀 발표해달라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구조의 배를 만들어서 같이 띄워봤는데 가장 안전한 것으로 3등을 했대요. 3등, 세 번째래. 그래서 최고의 배는 아니로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파도에 휩쓸리고 소용돌이를 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쭉 보니까 다른 배들이 다 무너지고 이 방주만 하나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방주의 규모를 얘기할 때, 구조를 얘기할 때 자기네가 발표한 그 학설을 가지고 교회에서들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배에 타고 있으면은 6개월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커다란 항공모함 안에 있을 때도, 항공모함 안에는 넓잖아요.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고, 항공모함 안에 있을 때는 거기 그 방이 호텔 같은 방이래요. 아주 잘 해놨는데, 거기서도 해군들이 6개월을 버티면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교체시킨대요. 6개월 이상 바다에 떠 있질 못하게 한대. 이 항공모함은 안전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또 시설도 좋고 지내기가 편한데도 그렇대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짐승들과 같이 뒤섞여 살면서 6개월 이상 있으면은 그 이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0일 만에, 5개월 만에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뭐 이렇게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뭐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50일 만에 이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어딘가에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이 의심 많은 제가 또 그 뒤로 쭉 조사를 해봤어요. 방주가 150일 만에 아라랏산 어딘가에 내려 있는데 그 뒤로 노아는 며칠간을 더 있었나 보니까 성경을 쭉 도표를 그려가면서 기록해가서 보니까 370일 정도 있었더라고요. 배에서. 그럼 150일 만에 육지에 닿았는데 산 꼭대기지만 하여튼 닿았는데 그 뒤로 220일을 더 방주에 있었다고요. 모세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밖의 상황을 점검을 했어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창문을 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는데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으면은 산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땅이 굉장히 됐을 텐데도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하지만은 방주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220일 동안 급속도로 물이 줄기 시작하는데 왜 220일 동안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없었거든요.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노아의 그 믿음의 한 단면을 또 볼 수가 있죠. 노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오라는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방주에 나오라는 명령이 없었잖아요. 220일이 됐는데도 그냥 물이 거의 다 말랐는데도 아직 물이 있긴 있지만은 나오질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함으로 믿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닿으십니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장애물을 또 기도와 힘들게 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생깁니다. 큰 산이 가로막힐 때도 있고 폭풍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셨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방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방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편안합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뭐 먹고 사는 거 잘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밥상이 그 저쪽 끝에 차려져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이 짐승들에게 먹이를 줘야 돼. 자식들에게 먹이를, 자식이 짐승은 아니지만 하여튼 짐승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탄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냥 바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방주가 빙빙빙빙 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림과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예배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정한 짐승들은 7쌍씩을 이제 들여보냈죠. 그 정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7쌍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1년 동안에 사람들은 뭐 1년 동안에 애를 낳아서 성인이 되지는 않지만은 닭 같은 것은 1년 동안에 알을 수백 개 낳을 거 아닙니까? 달걀을. 이 닭은 많이 숫자가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짐승들은 굉장히 번식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정한 짐승들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노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이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시련 가운데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믿음의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할 때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연단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삶이고 결국 땅으로 복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를 기다리는 계획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착하라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기억하시자 제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착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에게를 착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